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아멘. 예,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때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었고 또 핍박으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에도 듣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대략 12사람쯤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에게 안수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주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1절에서 그들이 제자라고 했던 그 대목에서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미 믿음이 이미 있긴 하였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성령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들은 이미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제 엄보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믿던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성령 받지 못해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을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데에 과연 나는 성령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물로 세례를 받은 표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물 세례는 다 받았습니다. 다 세례 받았죠. 성령 세례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직분이 다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받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물로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술집을 하고 매일 남자들과 술을 어울려서 먹고 술에 찌들어서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길가에서 자고 길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회를 등록을 하고 교회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히니까 술, 담배가 생각이 안 나고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지금까지도 많은 전도를 하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기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사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고 사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몇백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생활이 똑같이 한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죄가 죄로 여겨집니다. 전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이 성결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그러나 그 길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높은 산도 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기막힌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길은 혹시 자신의 힘으로만 개척하는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인지, 내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며 걷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넓게는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좁게 보면은 성령의 9가지 그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한 가지의 은사를 받은 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꿈과 환상을 갖게 하십니다. 여기서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것인데, 이 비전은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행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은 꿈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늘 꾸는 꿈이 세속적인 것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잘 사나? 나는 언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언제나 남한테 짓눌리지 않고 내가 돈 벌어갖고 우리 자식들이 잘 살도록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런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지, 어떻게 내 마음이 천국을 이뤄가면서 덕을 세우면서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변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는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말과 행복의 말과 은혜의 말이 전해져야 됩니다. 내 삶이 윤택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 받은 자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였을 때에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설교하신 후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을 이제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깨닫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설교는 들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면은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세속적인 생각만 꽉 차 들어있다면은 참 문제죠. 성령 받지 못했든지 성령 받기는 했으나 내가 그 은혜 성령을 소멸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전에는 거짓말 같은 성령의 내용들이 진리로 믿어지고 자신의 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성경의 내용들이 신화에 불과하고 진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설교는 설교구나. 성령 받으면은 진리대로 살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너무나 힘들고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무겁습니다. 아, 또 주일이 왔구나. 그냥 주일에 또 가서 시간 때워야 되겠구나. 힘듭니다. 주일에 제단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말씀 행할 능력이 생겨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기쁩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깨닫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니까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에는 행할 수 없었던 말씀이 행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복음의 등대를 밝히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까? 전도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능력이 생깁니다. 내 삶이 전도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돈이나 받고 예언이나 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어둠에 이끌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자로서 항상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전도하기가 부끄럽고 전도하기가 싫고 전도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냐하면은 내 속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전도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방언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의 방언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방언 하나만 가지고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 결론을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임하신 증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 것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나타나죠. 많은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식을 베풀면은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체험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백이신문도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증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복수로서 마지막 때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전까지, 그 전까지의 의미를 말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떨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속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일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다른 곳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그 라마나요시라는 장소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던 곳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죠. 그런데 사울을 잡으려고 온 그 사울의 사람들이 다마나요스에 갔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다시 다른 사자를 보냈는데 그들도 성령을 받고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냈지만 역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갔는데 사울도 그곳에 가서 성령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도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당에 라마나요스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은 성령 받고 변화받아 일어나는 라마나요스에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누가 어떠한 사람이 오든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또한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령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 때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께서도 쉬지 않고 임하십니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회개할 때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다면 성령을 건심시키십니다. 나의 어떠한 죄가 있다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내 입술에 죄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을 부르십시오. 거룩한 성령께서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기 원하시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입을 열어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설교 중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병 고치는 문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느냐입니다. 믿음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느냐, 안 그러면 목사의 하나의 말로 듣느냐, 설교 공부로 듣느냐 따라서 다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다면 성령을 건심시키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을 부르십시오.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받기 원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 고넬료의 집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들을 때에 병 고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들을 때에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일어납니다. 아멘이 그냥 아니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합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많이 하죠.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거룩해서 아멘 소리가 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은 말씀 드릴 때 아멘, 아멘 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장에 보니까 말씀이 유익이 되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화합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갖는다든지 불신앙의 자세를 갖는다면은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합니다. 아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열심히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수할 때 임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안수할 때 안수자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안수받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하라고 하는 데에 마치 전기가 흐르는 사람의 몸에서 그 사람의 손을 만지면은 우리가 전기에 합선되죠. 그리고 전기에 또 우리가 흐르면은 내 속에 전기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수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안수를 받느냐, 안수받기를 즐겨해야 되지만 골라서 안수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영이 있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그 잘못된 영이 그 속에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영이 어떤지 모르는 가운데서 무조건 가서 안수를 받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게 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수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좋지 못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자를 통해서 안수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이 맑지 않는 사람 앞에 안수를 받으면 그 영이 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수도 함부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송을 깊이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시편 43편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많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찬송 중에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또 바울의 경우는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할 수 있다면 많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크게 불러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크게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놓고 찬양을 하지 마세요. 내 입술을 벌려서 크게 소리를 내어 크게 찬송을 부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열정이 없다면은, 우리 찬송에 열정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높일 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식적으로 박수를 치고 열정이 없는 형식적으로 높인다면은 그게 얼굴에 드러납니다. 행동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눈치가 있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찬송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인 찬송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을 치고 뛰고 춤추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청년들 찬양하는 데 가보면은요, 집회에 가보면은 뛰고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그냥 세상적인 말로 오두방정을 띱니다.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별로 좋지가 않죠. 거룩해야 된다고. 거룩하게 찬송 소리도 박수 소리도 안 나고 점잖게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두방정을 떨으라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찬송을 드릴 때에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목소리로 악기 뭐합니까? 목소리로 악기를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른들을 경직된 찬송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드리는 오두방정 찬양을 하나님 아마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사로잡도록 성령께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내어들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뼉치고 소구를 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지금 악기가 다룰 수 없는 악기라면 내 입술의 악기, 내 몸의 악기, 내 찬양을 악기로, 손뼉을 악기로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물된 동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